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주제 속에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에 관한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 400년 뒤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따지면 알제리라는 나라, 북아프리카의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믿고 난 뒤에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의 기록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16세가 되었을 때,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어거스틴은 혼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혼자서 생활하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하며 혼자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만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친구들과 흥청망청하는 좀 놀이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빼먹게 되고 점차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어거스틴은 허랑방탕한 삶이 자기 자신의, 자기 인생에 딱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청소년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허랑방탕한 삶이요 배은망덕한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고를 합니다. 부모에게 배은망덕이요, 하나님께 배은망덕이요, 또 하나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버린 그러한 그 배은망덕에 대한 회상을 어거스틴 스스로가 합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은 로마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청소년 학교를 다니는 그곳에서도 철학과 수사학과 점성술이라는 당대에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웁니다. 그렇게 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비록 그 당대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마음 한켠에서 찾고자 하는 그 진리를 찾아서 결국은 마니교라는 이단 종파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마니교에서 어거스틴은 9년 동안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학습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마니교라는 교리 체계를 정리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마니교라는 교리의 체계를, 그 종교의 체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니교의 주창자나 마니교의 스승들이 하는 내용을, 말들을, 가르침들을 어거스틴이 듣고 배우고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과 맞지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어거스틴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마니교의 수장되는 그 사람과 면담을 요청하게 되고, 어떤 특별한 집회 장소에 우연히 어거스틴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곳에 마니교의 수장되는 사람이 참석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큰 실망을 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니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마니교를 떠난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스라는 사람을 386년에 만나게 됩니다. 그 암브로시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암브로시스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어거스틴이 다시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진짜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돌아서서 다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거스틴이 마음먹은
처음에 만이교에서 있었던 그 불합리함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성스럽고 염치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 올곧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어거스틴은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일부러 밤잠을 아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늦잠 자는 게 무서워서 밤에 잠을 안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거스틴은 자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밤을 새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 속에서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자기 속에서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 자기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여기시는 탐욕과 같은 것들이 자기 속 내면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을 어거스틴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짐이 점점 더 크게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매번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거스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의 그 처절할 만큼 자기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매번 실패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순간씩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네요 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고백록이라는 책은 모든 신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만 되고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교재로 삼아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초대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 은혜를 루터가 받아서 중세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개념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개념을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어거스틴과 루터가 발견한 것을 칼빈이라는 개혁자가 17세기에 종교개혁을 완성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해 놓습니다. 이만큼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장로교요, 개혁파요, 리폼드 개혁주의라는 이 신앙생활의 공동체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들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요구했던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외쳤던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외쳤던 종교개혁자들,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처음에 세례받을 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받을 때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례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주 300년과 400년 사이에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례받음으로 모든 죄악들이 씻음을 받았다라는 그 언약이 주어지는데, 세례받고 난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만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라는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세례에 대한 인식은 세례를 받고 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강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세례받기 이전의 죄보다 더 심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세례를 늦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본 인물일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에 자유를 부여해 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가 죽기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그만큼 거리를 두고 죄에 대해서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된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도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됐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리는 처방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법적인 것들, 심지어 10가지의 일을 하는 동안 9가지의 일을 선하게 내가 열매를 가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불법이 있으면 이 10가지를 전부 다 불법의 열매로 여겨서 최소한 그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팔아서, 아니면 모든 것들을 수두원이나 아니면 기도원이나 심지어 고아원이나 양로원과 같은 이런 곳에 기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고민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물려받은 그 약간의 재산까지도 다 처분을 해서 고아원에 다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약간만을 챙겨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수도원입니다. 10명 남짓한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신앙이며 덕목이며 경건이며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오늘날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마는 그만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몸부림을 쳤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아까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거스틴과 같은 인물들은 왜 우리 믿음의 선분들은 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을까요? 왜 세례를 받은 후에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우리처럼 믿음이 없어서 우리처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거스틴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육체의 정욕은 곧 영혼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정욕이 우리 영혼을 못 살게 군다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베드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류민과 나그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12지파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12지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BC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요.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모두 이렇게 멸망되었을 때 이 그 안에 있던 민족 백성들은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 바사라는 지역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자의로 벗어난 게 아니라 타에 의해서 강제로 땅을 빼앗겨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 땅에서 그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나그네요 거류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그네와 거류민은 그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 때에 아무런 정착지도 없이 올 때의 그 모습, 그게 바로 거류민이요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런 거류민이요 나그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해요.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 땅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사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각종 아름다운 것을 얻었다라고 해서 나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으로 나의 삶의 목표를 삼는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과연 주 예수를 믿는 성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방인 나라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으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사망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밖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고 멀리하고 떨쳐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제어하다, 육신의 어떤 그 정욕을 제어하다, 이 제어한다라는 말이 우리 속에서 억제하고 멀리하고 떨쳐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억제시키고 떨쳐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큰 한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멀리하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거류민이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 간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상,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기타 선지자들, 그리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또 땅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그렇고요,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까지도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들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 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증언하면서 살다 간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행실이나 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개념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좋거나 아름다웠거나 고상하거나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좋아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고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자리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해야 될까요? 모든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릴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행실이 선할 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유용해야 되고 어떤 곳에서도 흠이 없어야 되고 고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행실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게 선한 행실입니다. 그런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성도들의 그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그 선한 행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비난하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들의 정죄받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우리는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초자연 현상이 몇 번이나 일어나던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든지 분수가 분수를 모르고 오르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던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자들이 당장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들의 그 비난이 그들 스스로의 올무가 되는 것처럼 그 선한 행실을 우리는 바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고, 비록 이 땅에서 조금은 궁핍하며 조금은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편법을 쓰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저울을 속이지 아니하며 정직하고 솔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선한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모든 열매들을 취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